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으며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늙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나이가 들어 늙었구나.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민족에게 하신 일을 다 보았으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이시다. 보아라, 이 남아있는 나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지파를 따라 제비를 뽑아 유업으로 주었으니 곧 요단에서 해 지는 쪽 대해에 이르기까지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너희는 너희와 함께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섬기거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지금까지 한 것 같이 하여라.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오늘날까지 어느 누구도 너희 앞에 서지 못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니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더욱 주의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거기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언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수아의 유언, 여호수아의 유언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잘 점령케 하신 뒤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평안을 주셨습니다. 본문 1절 읽어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으며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늙었다.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신 가나안 땅,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후손들, 그리고 또 거기서 누릴 안식, 이런 것들을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세월이 많이 흘러서 비로소 여호수아 때에 온전히 다 성취되었다.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것이 겉으로 외면적으로 볼 때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안식을 누릴 때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애굽의 종살이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40년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7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그 땅을 유업으로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갔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늙었다. 1절 그때 그랬죠?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늙었다. 자, 이 여호수아는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그 긴 세월 가운데 여호수아 역시도 노인이 되고 늙어갔습니다. 큰 일을 성취한 그런 인물로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여호수아이지만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긴 구원 역사 앞에서 볼 때에 한 사람으로서 그 역시도 나이 들어 늙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의 여러 가지 이 노인이 된 그 이후의 일들을 볼 때에도 여전히 그는 멋있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냈고 또 그가 노년에까지도 수고를 많이 한 그 열매가 이제 그 뒤에 맺힌 것을 볼 때에 참으로 그는 온 인생을 아름다운 노인으로
그 노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잘 바쳐진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 들면 노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노인이 되었을 때에 이 여호수아처럼 아름답고 멋있는 노인이 되는 거 모든 사람에게 다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서 볼 때에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열에 일명 없이 동일한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노인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린아이까지도 있지만 현재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루 살면 그만큼 또 나이 든 것이고 또 그만큼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늙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늙어간다는 말은 결국 점점 마지막에 가까워 온다는 뜻인데, 자, 이것만 생각하면 여간 서러운 것이 아니고 참 안타까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신앙적으로는 뭐 좀 다른 면이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나이 든다는 거 여간 서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늙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이 여호수아처럼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고 보람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입게 될 것인가? 우리가 좀 그런 면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와 같이 산다고 하면 아름답고 멋있는 노인의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청년들에게도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멋있는,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이 노년의 삶을 보냈는가? 뭐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참된 안식을 바라본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바라봄. 저기 서론적으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성취했습니다. 안식을 얻었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안식을 누리면서 그는 또한 노년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에게 주어진 안식이지만 그 안식은 이미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제 더 나은 안식, 더 나은 참된 안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도 남아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도 남아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참된 천국의 맛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 그것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족한 것이 없지만 점점 이 안식과 이 구원 운동을 잘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더 나은 안식, 더 나은 참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안식,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이것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직도 할 일이 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들어가야 될 참된 안식이 남아있다. 그걸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노력하고 보람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다 됐다, 이젠 끝났다, 더 이상 뭐 성취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마음으로 여긴다고 하면 그 사람은 노력하고 말고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신 바 구원과 안식이 온전하지만 그것으로 다 성취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날 참된 안식에 이미 들어왔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한,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한 참된 안식,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고 하면 우리의 이 영적 신앙의 영역은 점점 커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까지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점점 완전한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안식을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전에도 한번 읽어본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로 9절. 히브리서 4장 7절. 그래서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어느 한 날을 오늘이라 정하시고 오랜 시간 후에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다. 예, 인간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는 한, 구약시대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윗, 예수님 이후에 또 참된 안식, 여러 계속해서 안식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주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안식은 완전 종결된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참된 안식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완전한 안식을 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분명 안식을 주기는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완성된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다윗을 통하여 또 다른 안식을 말하였고, 예수님 이후에 참된 안식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 역시 그 길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이 날 것이냐?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쉬셨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 일들을 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니 이는 누구든지 동일한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네, 10절에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쉬셨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 일들을 쉬고 있다. 모든 일을 다 쉬고 참된 영원한 안식 세계에 들어갔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니, 참된 안식,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참된 안식, 예수님 재림으로 시작되는 참된 안식, 거기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니 이는 누구든지 동일한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불순종의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소망 가운데 부지런히 노력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전진하고 또 나아갈 수 있을 것임을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누렸던 안식,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안식,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안식, 계속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여호수아가 이런 가운데 참된 안식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계속 나그네로 살면서 신앙적으로 그가 천당 가는 그 순간까지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노인이 되셨든지 병이 걸리셨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계속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노년에 그의 멋있는 삶을 살게 된 이후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승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승시킴. 본문 2절 읽어보세요. 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나이가 들어 늙었구나. 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남자들을 불렀는데 그 가운데 장로, 우두머리, 재판관, 관리들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 늙었구나. 여호수아가 자기 나이 들은 거 자랑하면서 나이 든 것에 대한 대접을 받으려고 이렇게 말한 건 아니죠. 비록 나는 나이가 들어서 머지않아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잘 계승하고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런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여러 지도자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그 여러 부분들을 쭉 보면 하나님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자신들의 그 했던 구원 역사를 다음 계대에게 넘기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한 면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그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보게 할 때에 늙은 종을 자기 넓적다리 밑에 집어넣고 맹세하게 하고 가서 믿음의 여인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맹세시키고 그 일을 시켰습니다. 이삭이 장자의 복을 물려주려고 노력했죠. 그 장자의 복, 물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에서에게로 넘겨주려고 했던 것이 야곱에게로 가긴 했지만 이삭 역시도 그 일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일로 그는 나름대로 많이 연구하고 생각한 면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신앙의 계대를 물려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야곱도 이제 창세기 그 끝부분에 보면 그가 병들었을 때에 침상 머리에 일어나 앉아가지고 요셉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해주는 걸 볼 때에 그는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 일에 얼마나 노후에 수고 많이 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랬죠.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져다가 거기서 묻어달라. 그는 자기 죽음을 놓고 신앙의 계대를 그 후대에게 물려주려고 이렇게까지 그 노력을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만큼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바로 직전 전임자였던 모세 역시도 그와 같이 모세가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이 일을 잘 감당하려고 수고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절로 3절. 신명기 31장 2절로 3절. 2절.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 나이가 120세나 되어 내가 더 이상은 나가고 들어갈 수가 없으며 여호와께서도 내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앞서 건너가시어 내 앞에서 이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며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를 앞서 건너갈 것이다. 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앞으로 자기의 계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이렇게 명령을 받고 이대로 준행을 했습니다. 자,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 여호수아 때까지 거의 600년 가까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다가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오게 되었고 그는 역시 같은 방법으로 다음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물려주려고 이렇게 그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미리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읽어보세요.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아는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다음 계대에게 물려주려고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죽은 이후에 그를 기억하고 또 그를 기억하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멋있는 아름다운 노년을 보냈는지 잘 알 수가 있겠죠.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가 그분이 떠나간 뒤에야 비로소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참된 안식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다 살았다. 더 이상 내가 뭘 하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 그 참된 안식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노인들 중에 보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면도 있지만 내가 뭘 하겠는가. 이제 뭐 죽는 날만 기다려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심으로 볼 때에는 반드시 참된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앞으로 있을 참된 안식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일 또 생명 주시면 또 일하시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떠나간 뒤에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 했다. 더 이상 나는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다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권투 선수가요, 세계 챔피언 벨트를 딱 따는 그 순간 상당히 기분은 좋겠지만 허탈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라볼 목표가 없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산 꼭대기를 딱 점령하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요, 더 이상 올라가야 될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좀 마음이 허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 살았다라고 느껴지게 될 때 더 이상 노력하고 말고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계속 우리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 일은 끊임없이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노인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죽고 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힘 주실 때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멋있는 노년을 보내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와 같은 삶을 사신 분으로 또 우리 마음속에도 후대들에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멋있는 그런 노후를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런 말 하니까 좀 이상하지요? 예, 오늘 본문 돌아와서 이 여호수아가 유언한 내용이 무엇인가?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간결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유언한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로 5절 읽어보세요. 3절로 5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민족에게 하신 일을 다 보았으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이시다. 보아라, 이 남아있는 나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지파를 따라 제비를 뽑아 유업으로 주었으니 곧 요단에서 해지는 쪽 대에 이르기까지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는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 3절로 5절에서 이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 그런 표현이 3번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민족에게 하신 일을 다 보았으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4절에는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자신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일하셨는데 5절에 보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앞으로 너희들 앞에서 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실 것이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4번 나오는군요. 그러고 보니까. 자,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5절도 다시 보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일에 내가 앞장선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그분께서 너희를 통하여서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너희를 통해서 일을 하셔서 아직도 다 차지하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그런 너희들이 되어라.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가나안 땅, 더 좋은 안식을 차지하는 그런 너희들이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과거에 너희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 장래에도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친히 이루실 것이다. 지금 이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유산으로,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말하니까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물려준다는 그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들에게 물려주니까 그 관계를 잘 계승받아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너희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의 신앙유산으로 물려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물려받는,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입니까? 하므로 그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온 것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예, 여기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군대 장관, 바로 신약 시대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 군대 장관께서 여호수아 앞에 나셨을 때에 여호수아가 처음엔 누구신지 모르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대적의 편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군대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또는 대적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다.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너는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 드릴 것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발의 신을 벗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유산으로 물려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정신을 지금 물려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 모두들은 너희 발의 신을 벗어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물려받는,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유언을 통해서 유산을 물려줄 때 이 여호수아처럼 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자기 어떤 무슨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내가 내 발의 신을 벗어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면 그 관계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최고로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여호수아가 물려주려고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신앙 유산을 잘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유언한 내용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자, 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물려드렸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유언하고 있다. 사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동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의미.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편에 어떻게 서고 말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명령이 내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거, 그것이 곧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도 사실은 의미적으로 볼 때는 첫 번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물려준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것이고 그 말씀 편에 서도록 이렇게 그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떠나지 말라. 자, 이 여호수아의 이 표현, 이 말씀은 사실 전에 모세를 통하여 배운 바 말씀이지요. 전에 우리 여호수아를 처음 배울 때도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두 군데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신명기 5장 32절. 32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마라. 모세의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모세가 남겼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의 마음속에 심긴 그런 말씀으로 간직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네가 형통할 것이다. 예, 여호수아 1장에 지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을 신명기에서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미 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던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즈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말씀을 우리의 그 어떤 스승님이나 어떤 부모님이나 우리의 전대의 신앙 인격자들로부터 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에 간직합니다. 간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즈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느껴지게 하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남긴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남겨줍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어린 자녀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일깨워줘 주시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전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잘 전해줄 때에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준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 잘 담겨져 있다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겠죠?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 역시도 신명기에서 말씀을 줄 때에 생각나도록 말했고, 여호수아 역시도 지금 이 말을 줄 때에 그가 떠나간 이후에 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말을 백성들에게 한 것입니다. 자, 이 생각나게 한다, 중요한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15절 읽어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이미 받은 진리 안에 서 있으나 나는 너희들로 이것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려 한다. 내가 이 장막에 사는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내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베드로 후서를 잘 읽어보면은요, 말씀을 안다라는 그런 내용, 지식,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이 주어졌냐면 베드로 때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떠나간 이후에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이 장막 안에 있지만 내가 떠나간 뒤에 이단들이 들어오게 될 터인데,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너희들은 이 말씀으로 이단들을 잘 물리치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간 이후에도 항상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15절에 그랬죠? 힘쓰고 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이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똑바로 잘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생각나도록
삶을 통해서 물려주고 또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생각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선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유언한 내용 세 번째, 신앙의 순결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신앙의 순결. 본문 7절과 8절 읽어보세요. 7절 너희는 너희와 함께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섬기거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지금까지 한 것 같이 하여라. 예, 너희는 너희와 함께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나라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나라들은 곧 가나안 땅에 아직 남아있는 7 족속의 나라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불가피하게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미처 쫓아보내지 못한 그런 7 족속이 남아있긴 하지만 함께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가까이 하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신들을 섬기며 절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오직 누구만 가까이 하라고 그랬죠? 8절에 오직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지금까지 한 것 같이 하여라.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함께 노력을 했는데 내가 떠나간 이후에도 저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더욱 강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 신앙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욱 믿음은 튼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에 무슨 다른 민족하고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배타적인 그런 민족이었는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에돔 족속과 싸우지 않았고 모압과 암몬과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그들과 화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걸 보면 무슨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하고는 일절 섞이지 않는 이런 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교제도 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배타적이고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사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적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야 할 자리는 가야 되겠지만 가서는 안 될 자리는 절대 가지 않아야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문화와 기독교 문화 전혀 다른 것인데 전혀 다른 것이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접촉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이 이 기독교 문화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롯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문화를 보고 왔죠. 그 애굽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너의 그 목자들과 우리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까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결정해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롯은 요단강 동편 그 물 많고 살기 좋은 그쪽을 택하였다가 점점 소돔 고모라로 내려가서 결국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 세상 문화를 접촉하게 되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로로 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숫곳에 머물다가 또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동네 여자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거기서 그 추장에게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야곱이나 혹은 야곱의 큰 아들들은 그런 면의 영향을 덜 받지만 믿음이 약한 그런 어린아이들이나 딸들은 또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아이들은 물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나이 드신 그런 신앙이 튼튼한 그런 분들은 좀 덜한 면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쪼록 이렇게 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심각한 정도로 나타나는 줄을 알고
우리는 좀 세상적인 면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믿음은 엷어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 풍속은 강력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속 속에서 신앙의 순교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지언정 세상을 가까이 하는 그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십 년 지나갔을 때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되었는데 앞으로 130년이 지나갔을 때에 우리의 이 정통 올바른 신앙이 제대로 잘 개성되어질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매 순간 조심하면서 삶과 지혜를 써서 이 일에 최선을 다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면 잠깐 한두 세대 지나가고 나서 복잡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염려스러운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도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심조심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좋은 전통을 잘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그 뒤에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다 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 지나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깨달은 대로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인간의 힘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물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또 신앙의 순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물려준다고 하면 앞으로 몇십 년 혹은 몇 세대가 지나가도 올바른 그 신앙은 그루터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는데 이 본문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노년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시대마다 계절마다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에도 아름답지만 노인 때에도 여호수아나 모세처럼 이렇게만 산다고 하면 얼마든지 멋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나간 뒤에도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또는 모세와 같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위대한 인물들과 같이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